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는 변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뭐 복잡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죠. 예수께서 길이 되어 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로 또 잘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대로 살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그럼 따라가는 게 뭐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싶으실 텐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다 이게 끝이지만 그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13장, 이 13장은 인간과 인간,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지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뉴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뭐 예배, 기도, 말씀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3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무엇이냐,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13절 말씀 보시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람들은 중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중앙이 뭐 센터 아닙니까? 뭐 요즘은 센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사진 찍을 때도 센터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센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단체나 그 조직에서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앙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교육하는 목적도 이 세상의 센터, 세상의 중앙에 뭐 우리가 보내고 싶고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서 교육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 정계의 중앙으로 진출해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계로 진출하고 교육계로 진출하라고 다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앙에 너가 서고 그 센터에 너가 가라. 여러분 맨날 SNS 뭐 저도 하는데 맨날 보면 뭐 봅니까? 셀럽 보고 인플루언서, 요즘 뭐 셀럽보다는 인플루언서라는 더 멋진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걸 줄임말이 인싸 아닙니까? 인싸, 아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팔로우 많은 게 왜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앙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 한 장 찍으면 몇백 명이 좋아요 누르고 몇천 명이 하트를 날려주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뭐 10명, 20명 뭐 이게 뭐 반응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교회 인스타그램 여러분 팔로우 하십시오. 네. 그리고 교회 성도 수만큼은 좋아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앙에 있는 테이블을 뭐라고 하냐면 헤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직장 같은 데서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 뭐 작은 그룹은 이렇게 회의실에서 하지만 대그룹이 회의를 하고 대그룹이 연회 같은 걸 한다면 중앙에 헤드 테이블을 놓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는 가장 그 직장에서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겠죠.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인싸가 되라는 것이죠.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장사를 해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팔로워가 많아야 뭐 공동구매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센터로 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야 너가 영향력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너가 유명해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근데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게 이런 게 똑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이 나야 돼요. 그리고 유명해야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여기고 뭔가 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있다 보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똑같은 교육자를 다른 곳에서도 하고 대형교회에서 하는 차이를 느끼는 게, 대형교회 있으면 되게 뭔가 되게 잘하는 분, 뭐 사역에 뭐 일가견이 있는 사역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서 받아들인 그 교육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뭔가 센터 정신이 있고 그 중앙에 서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과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는지 사람의 인정 바라보고 사역하는지 보입니다.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고, 특별히 청년들과 저는 오래 했는데 청년들은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때가 덜 묻어서인 거라고 봐야 되는지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을 지금 받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저도 마찬가지겠죠. 변두리가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변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더 충격적인 건 나는 변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중앙으로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영광이 가득한 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입니다. 성가대 오래 하신 분들 이 예루살렘 성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오면 거기 내가 걸어간 길이고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가는 것이지,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건 누구나 지천에 깔려있는 게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안 깊숙이 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딱 한 명만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인플루언서, 인싸예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1절, 12절, 13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11, 12, 13절을 점층적으로 이 영문 밖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장년들이 주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성도들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런 기도가 이 시대에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5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만은 100%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도요, 일부분을 태워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는 식량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제사는 일부분 태워드리고 남은 부분은 먹었고 화목 제사는 아시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들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속죄 제사만큼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나머지 있는 모든 그 몸은 성문 밖에 나가서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도 오셨지만 속죄물로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다 태워드렸더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구약의 관점으로 아주 흐릿하게 한번 보여준다면 1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은 이렇게 다 도시화가 돼 있고 경계가 돼 있고 예수님 계셨던 곳에 다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은 지금 아랍인들이 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곳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었어요. 영문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도 성문 밖에서 다 태워지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다 드렸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활동과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저 장년의 모습, 저 청년의 모습, 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네 마네 그런 평가를 내는데 여러분 믿음의 진짜 모습은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우리끼리는 좋은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냐면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직분받고 다 인정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와, 저 사람 대단하고 리더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다고 여기질 않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과 행위를 보고 와,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정돈을 해야 되고 정렬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졌냐면 대전환의 역사가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걸음들이 뭐냐면 전 세대가 하나 되어가는 교회. 그래서 장년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젊은 부부와 청년이 어울리고 모든 세대가 가족화되어지는 교회. 또 우리가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똑같은 제가 300명의 예배자, 300명의 400, 600명을 달라는 게 아니라 300명의 예배자와 사명자 그 같은 의미인데 예배자와 사명자 세워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출발할 때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니까 조금 규모가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서야 뭐 하냐면 교회 규모를 조금씩 막 세분화해서 훈련을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태동부터 그렇게 왔거든요. 그 비전으로 왔고 아직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되고 각 리더십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사들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거룩한 영적 권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부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래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성 안 센터로 가지 말고 중앙으로 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변두리로 나아가는 거지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그럼 성공하지도 말아야 되고 저희는 그냥 늘 사원하고 대리하고 밑에 깔아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올려두는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스피릿,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변두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변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중앙에 있으면 썩으니까. 변질되니까. 원래 나 안 그랬는데, 원래 저분 안 그랬는데, 원래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받아 썩는 사람보다 성공해서 썩는 사람 더 많아요. 차라리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라도 하는데 문제가 다 풀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꼭 여러분이 다 밑바닥 인생을 사십시오. 그럼 다윗도 왕이었고 모세도 지도자였고 요셉도 총리였는데 그런 위치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직원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가되 하나님이 믿고 따라가면 그게 변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예수께 빠지다 하는데 한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저한테 1대1로 교제하면서 그런, 목사님 교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하시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물어보거든요, 항상.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기 물레동 완전 무슨 공장 골목에 변두리에 계시잖아요. 교회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들어가야죠. 신도시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근데 그 말이 꽤 오래 지났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조이풀 변두리 교회. 그럼 교회 구조는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교회는 건강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커밍 스트럭처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오겠습니까? 저는 교회 주보마다 전도 대상자가 없고 스스로가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뭐 주보에는 싫지 않지만 스스로가 많은 거 그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감사히 우리가 물론 받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초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커밍 스트럭처가 하나 필요하고, 와서 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한 고잉 스트럭처.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는 뭐예요?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아침 끝나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갈 때 집에 간다, 뭐 일터에 간다, 이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 그곳에 초대하셔야지.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아둘람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아둘람굴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혼자 도망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몇 명 이 정예 부대만 도망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왜 거기서 부흥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둘람이랑 굴에 4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두 명 지나가는 거 다 보입니다. 400명이 우르르 움직여 다니면 그거 죽으란 소리예요, 사실은. 그 무슨 뜻이에요? 너가 도망치고 너가 잘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숨겨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막 이게 너무나 크게 부흥을 했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건 이해하겠다라는. 근데 좀 괜찮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뭐 이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궁궐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울왕을 설득시킨다는 뭐 이런 걸 하시면 좋겠는데, 원통한 자, 나도 원통해 죽겠는데, 환난 내가 나야말로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빚진 자 나야말로 지금 빚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완전 변두리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전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만 보면 죄송해요, 소망이 없는 분들도 보여요. 야,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나. 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저건 아니지.
근데 이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400명이 그러했더라. 근데 이 400명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윗 왕국, 초대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사람들 군대 장관, 내무장관, 국무장관, 외무장관 다 이 사람들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같이 훈련을 받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나중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비쳤던 그들의 완전히 피폐했던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장관들 장차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모든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참 다르구나. 우리는 교회 누구를 보면 좋은 사람이다. 좀 도움이 될래나?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스펙만 딱 듣고 와 대박 들어왔어. 이래 보세요. 그게 대박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이딴 걸 주십니까? 보내줘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좀 대단한 사람들 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뒤집어 버리겠다니까요.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겠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변두리에서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지가 할 게 다 있는데, 재료가 다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쓸모없어서 거기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이 없어서 시도 못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돈 없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집에 늘어져 있지 말고 여러분 세수부터 하고 옷부터 똑바로 입고 나와요. 그리고 살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 기도할 때만 울지만 말고 그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을 오늘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죠.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축복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 저요. 지성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저요. 영문 밖으로 나가. 나 거기서 왔는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아멘. 영문 밖은 낮은 곳입니다. 배척이 있고 거부가 있고 수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고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거지로 기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아픔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못 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참기가 어려워. 또 하나 부끄러워서. 전도 왜 못합니까? 왜 삐죽삐죽거립니까? 부끄러워서. 여러분 영문 밖은 힘든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 반대는 뭘까요? 편안한 곳이겠죠. 편안한 곳. 왜 사람들이 센터에 가길 원하고 중앙에 서길 원할까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전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하고 이미 채워졌으니 이것만 잘 유지해도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문제없고 내 자식들에게도 많은 거 주고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 정신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귀찮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돈인데 돈을 왜 벌고 싶냐면 거의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편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편안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해지면 뭐 하려고 하십니까? 편안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육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 가서 뛸까요? 가만히 있지 편안히. 소파에 누워있지. 맨날 호텔 가서 음식 먹고 뷔페 먹고 가만히 늘어져 있지. 왜 그들이 땀을 흘리고 운동?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상위 3%일수록 몸매가 단련되어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다르다라는 거. 정크푸드 이런 거 안 먹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편안하면 여러분 육체 다 망가집니다. 암 걸리고 이런 모든 질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편안한 대로 놔두는 거죠. 운동하는 거 힘들죠. 이 더운 날 러닝머신 올라가서 뛰고 요즘 또 4단계라 잘 하지도 못하고 홈트를 하든 뭘 하든 다 어렵죠.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몸매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편안함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골벼버립니다.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고. 여러분 왜 편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편안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단련을 해야만 몸도 건강해지고 단련을 해야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지고 단련해야 우리의 영도 건강해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쉬운 일입니까? 다 쉽지 않아요. 선교가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게 입버릇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음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건강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영문 밖에 계십니다.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영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잘 믿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잘 믿고 따라간다는 게 뭐냐? 따라해 주시고 유행 따르지 마라. 유행 따르지 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부터 읽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멘. 이게 한마디로 하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없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함없음. 변함없는 게 최고의 가치. 여러분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굴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찾기 쉽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 아브라함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듯이 누구를 다루실까요? 나를 다루시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듯이 누구를 다루실까요? 나를 다루시겠죠.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 나를 다루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에 내 이름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이름에 내 이름 집어넣어도 되고 바울의 이름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와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와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죠. 집중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실성. 예수 잘 믿는 건 성실성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에게 요구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늘 그 자리에 있어 달라는 거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 달라는 거죠. 성실성의 반대가 뭡니까? 유행입니다. 유행. 계속 바뀌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9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도 유행 따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거 왜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 여러분 이 대답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다 하잖아요. 목사님 다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가잖아요. 연예인들 따라서 그대로, 셀럽들 인싸들 따라서 그대로. 그거 못 가지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긁는 거잖아요, 카드를. 왜? 다 하니까, 다 가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변함없는 것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때도 성실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뭐 연애할 때야 성실한지 안 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만났을 때만 충실하면 돼요. 삶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못 살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맨날 업앤다운이 감정이 삶이 계획이 삶에 뭐 하는 게 다 맨날 이래. 여러분 성실성은 뭘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이 불씨와 같은 존재거든요. 작은 존재예요. 근데 성실성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뭐 우리 교회는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임하면 성실성이 임하면 불씨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돼요? 불길이 되는 거예요. 불길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불씨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난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실패하고 나는 의지력이 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거든요. 불씨니까. 근데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성실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따라갈 때 그 불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길이 돼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도 변함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성실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개척교회 이제 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 막 초창기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지금이 최고 인원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 인원 많을 때 100명도 넘어갔었어요. 저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진짜 우리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해 보이면 리더로 제가 막 빨리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거를 뭐 몇 명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급격하게 세웠어요. 근데 리더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라는 것을 제가 미처 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면 한 명이 무너진 게 아니라 5명이 무너지고 10명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이 개척교회 가면 뭐든지 다 시키거든요. 뭐라도 오면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시간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짧은 기간엔 성실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는 열정을 가지고 뭔들 못하겠어요. 짧은 기간에는 반짝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가 정말 진실하게 동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막 몇 달, 6개월 막 이렇게 반짝이니까 와, 이 믿음이면 가겠다. 이 능력이면 뭐 진짜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신나게 막 했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면 한 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도 한 명은 성도 한 명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뭐 해봤자 그 가족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리더는 5명, 10명 같이 무너. 왜? 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한 모습이 될 때 살아나는 게 뭐냐면 입이 살아나거든요. 그때. 근데 입을 제어해야 되는데 입을 제어하지 않고 다 말하거든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다 말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쓰러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경우도 그러고 나중에 본인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옆은 다 죽어 있어요. 그 말 듣고 그래? 그래? 그걸 보고 참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진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참아야 되는 것도 참 어렵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에 승부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 어제도 저는 또 기적 같은 일을 또 경험했거든요. 어제 한 지체가 정말 몇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마 그 팀 간사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케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 사역자님이 또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지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제가 뭐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하더니 뭐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러면서 막 또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굉장히 감사해요. 갑자기 밤에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와, 감사하다, 기쁘다. 물론 그렇게 또 우리 사역자면 그 팀 간사가 섬기고 한 게 씨앗이 되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어떤 걸음이 됐겠지만, 제가 요즘 기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낮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묶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새 일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인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달라고 기도하고, 뭐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더라고요. 왜 시간의 테스트, 제가 여러분을 딩동댕 땡 이거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어느 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뭐예요? 순금이에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금이라고 표현했고, 이게 개역 개정 4판이 되면, 개역 개정도 1판부터 지금 4판까지 되어 있는 건데 4판이 되면서 정금이란 단어를 순금이란 단어로 이제 재번역을 했어요. 순금이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모습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여러분 연단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때론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지? 응답이에요. 왜 나를 광야에 보내시? 응답이에요. 왜 나를 어렵게 하시지? 응답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좀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뭐라 하냐?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해요. 우리가 사복음서 함께 이제 말씀에 승부할 건데 너무 기뻐요. 야, 공동체 절반 이상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구나. 너무 기쁘다. 우리 키즈들은 여러분 사복음서 틀어주세요. 그냥 애들 아직 한글 안 뗐으면 틀어주세요. 여러분이 읽을 때 엄마 아빠 성경 읽을 테니까 너 옆에서 이거 듣고 있어. 뭐 안 듣고 뭔 짓을 해도 그냥 틀어주세요. 그 아이에게 뭐가 남고 있는지는 부모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 자식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방황하셨잖아요. 내 자식은 착해. 여러분 막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내 자식은 잘 참아. 여러분이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뭐가 전달되는 부모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세대 아이들의 반응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금이 뭐예요? 변함없다라는 게, 변함없다. 쉽게 얘기하면 변함없다. 너 맨날 요동하잖아. 변했잖아. 유행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갔던 너의 인생이 이 정금같이 단련, 훈련,
그리고 이 광야, 이 삶을 통해 내가 너를 순금같이 뭐예요? 되어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두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음이 핵심이에요. 변함없음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자. 유행을 따르지 말자. 변함없는 거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게 뭘까?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사랑, 기쁨, 소망, 오래 참음, 절제, 비전 뭐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라갈 때 영원한 것이 되고 계속 변함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속상하다, 넘어졌다. 대부분 여러분이 의지했던 게 뭘까요? 변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사람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의 인생 걸어버리고, 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 맡겨드리고, 나중에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변함없으신 거가 핵심인데 우리가 그 변함없으신 분이 어디로 가셨고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의외로 센터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로 가셨고 변두리에 계시다는 낮은 곳, 사람들 관심 없는 곳, 거친 곳. 근데 주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변함없는 거의 반대말이 유행이잖아요. 유행 따라다니지 마시고 뭐 다 하잖아요. 다 가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혹시 편안함입니까?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요? 편안해서 뭐가 목적이에요?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지면 그렇게 되면 뭐 하실 건데? 편안하면 육체도 다 망가져요. 뭐 여기 서영이 간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운동 가르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막 배우고 막 1대1로도 배우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또 단체로도 배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무거운 걸 들고 막 뛰고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게 새롭게 늘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해봤자 뭐 잠자거나 뭐 하겠습니까? 새벽에. 편하죠. 근데 뭐예요? 영은 둔감해지고 무디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대표교회된 김정인 시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는 좀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분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영이 육을 이제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피곤하면 예배 안 드려요. 지치면 말씀 안 봐요. 왜? 육이 내 영을 다스리고 있어요. 영이 내 육의 그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여러분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시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자놓고도 밝게 사역하고 나가서 또 열정, 밤에 집회하면 누가 졸아요? 다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새벽 5시 되면 우리 가는 사역지들이 대부분 새벽 예배하는데 가서 또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육은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물론 맨날 이렇게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쉬세요. 잠도 주무시고 필요할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쉬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자고요? 잘 믿고 잘 따라가되 2가지예요. 변두리로 가십시다. 낮은 곳으로 가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변함없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